그래서 잘 생각, 율법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사람을 볼 때도 그래요. 사람들한테도 율법적으로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 잘 보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치 봐야 안 봐요? 봐.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의 종은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사람 종은 피곤한 거야. 사람한테 눈치 보고 하려면 피곤한 거야. 남편한테나 아내한테나 눈치 보면서 하면 이건 피곤한 거야. 사랑스럽게 하면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 집에서 설거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밥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반찬 누가 꺼내준다 그랬어요? 내가. 반찬을 뭐 하는 실력은 내가 잘 안 되니까 꺼내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죠.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그 다음에 밥 먹으면 먹는 거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는 숟가락 놓을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들고 설거지통으로 해서 내가 주로 집에 가서 주로 내가 서서 활동하는 장소가 싱크대야. 근데 마음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행복하다고. 기쁨으로 하는 거라고. 즐거움으로 하는 거라고. 그걸 만약에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한다면 에이씨 밖으로 던져버려. 그릇 몇 개 깨고 일단 그리고 막 저는 에이 더러워서 못해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라고. 그냥 즐겁게 그냥 하는 거야. 좋은 거야. 아내가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도 안 힘든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죠. 주님도 주님한테 주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라는 거지. 우리 보고 억지로 막 하기 싫어 죽겠는데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러면서 그릇 몇 개 깨고 막 던져버리고 하고 싶은데 근데 억지로 막 눈치 보여가지고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싹 하고 이게 뭐라고? 율법이라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사람의 종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종인 거지 사람의 종이 아닌 거야. 주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목숨을 이미 버리고 나한테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사랑하고 싶죠. 그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은 거지. 그게 복음 안에서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자 시어머니한테 눈치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시어머니하고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같이 침대에서 같이 자라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해야지 구원받고 회개했으면.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 신권사님이 이제는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를 봤으니까 며느리들이 신권사님 침대에 같이 와서 같이 자는 게 좋아 안 좋아? 불편하죠. 자기도 불편하다고. 시어머니도 불편한 거야. 며느리들은 어떻겠어요? 환장하는 거요. 더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환장하는 거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남편 때문에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사람의 종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어느 직장에 갔는데 맨날 꾸사리 먹으면서 그냥 사장이 사랑해 주지 않는데 그냥 억지로 열심히 일을 했어. 돈도 쬐끔 주고 열심히 일했어. 근데 돈도 쬐끔 주고 나중엔 진짜 막 때려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때려치고 싶겠지. 근데 사장이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막 동생 같다 그러고 막 아들 같다 그러고 막 그 추석 때나 명절 때 이런 때 보면은 막 보너스 막 그냥 막 몇백 %씩 막 주면서 가서 고기도 많이 사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 하라고.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진짜 동생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해준다면 그 직원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중에 추석 다 끝나고 사장님 생각이 나. 사장님 내 가정에 선물도 사고 싶어. 그리고 가서 인사도 더 해주고 싶어. 그리고 일 시키면 기쁨으로 막 더 하고 싶어. 그래서 사장이 또 그래. 얼마나 힘들겠냐고. 나는 사장이지만 종업원으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또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기쁨으로 일하겠어요? 막 승질을 팍팍 내면서 막 기계 같은 거 막 그냥 막 던지면서 일하고 그러겠어요?
기쁨으로 일할 거예요. 그죠? 바로 그거잖아요. 사랑으로 하느냐 율법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혼이 영에게 합류가 돼서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기쁨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하면 율법이죠. 율법이면 어떻게 돼? 뭐 걸려? 뭐 걸린다 그래요? 뭐 걸린다고? 뭐 걸린다고? 먹다 뭐 걸려? 목에? 먹다 목에 뭐 걸리는 것도 있어. 근데 뭐 걸려? 질병이 걸리는 거야. 병 걸려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병 들려서 힘들게 사는 거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겠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너 마음 편안하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주님이 더 걱정하셔. 네? 더 걱정하셔. 그렇게 주님도 걱정하는 일을 왜 집안에서 율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사위를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왜 하냐고. 안 되죠. 그러면은 복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복음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는 율법적으로 살면 병난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면, 반대로 복음으로 살면 어떻게 돼? 병이 낫는 거죠. 병이 치료받아요. 자, 율법적으로 힘들게 막 일하면 유전자 어떻게 돼? 집에서 맨날 여러분 싸워봐요. 집에서 맨날 싸워봐. 어느 날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려. 이게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랬느냐? 뒤를 계속 거슬러서 내려가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보면 사람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야. 우리는 누구 눈치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은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쳐다보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잔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다. 애쓰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직장은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가정은 애쓰는 곳이 아니라 잔치하는 곳이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누가 있으면 애쓰는 거요? 어느 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가 있으면 애쓰는 거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잔치하는 거야. 거무틱틱한 여자가 있으면 애쓰는 거고, 술람미 여자가 있으면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내 마음도 잔치하게 만들어야지. 포도나무로, 그렇죠? 생명나무로 잔치하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가서의 말씀이라고요. 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 질병이 원래는 뭐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가 없었다면 질병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병은 안 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는 병이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노아 시대 때까지도 병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에서 한번 인간이 다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그것도 한참 후에, 성경에서 한참 후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도 병이 안 걸리게 돼 있는데, 죄 때문에 병이 온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병을 알게 한다는 말은, 자, 율법을 뭐의 법이라고 그랬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뭐가 들어오면 해결하겠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해결하는 거야.
율법이 오면은 우리 유전자를 더 어떻게 해? 승질나게 해가지고 유전자 다 꺼뜨려버려요. 이 속에서 세포가 막 죽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전자를 다시 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유전자가 다시 켜지는 거야. 세포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몸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가적으로 스스로 면역성을 갖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몸을 스스로 이 흙덩어리인 몸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기도해 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 고칠지어다 했어요. 고침받을 지어다, 천지창조수 돌아갈 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탁 일어났어, 딱 살았어, 아니면 탁 이제 고침받았어요. 자, 그 사람은 갑자기 이상하네, 딱 고침받았네. 그렇지만 이 속에, 몸 속에는 지금 뭐가 꺼졌었기 때문에 병이 났다고? 유전자가 꺼졌었기 때문에 병이 났었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서 기도하는 순간 유전자를 켜준 거야. 속에 죽은 세포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몸이 딱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거 유전자 안 켜놨는데 그냥 고침받았다? 내일 또 병 걸려. 유전자 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이 인간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스스로 그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빛이 확 들어가가지고 유전자가 팍 켜지면 활동하기 시작해. 갑자기 안 아프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뭐 그냥 뭐 그거 다 꺼트려 놓고서 이거 다 꺼졌는데 막 하도 승질나서 짜증나고 그냥 승질나고 이렇게 살다가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몸이 막 시름시름 하는데 그런데 번쩍해가지고 그냥 무슨 비타민 하나 먹은 것처럼 번쩍해가지고 딱 이렇게 있다가 내일 되면 또 시름시름 이상하네, 기도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된다. 아니란 말이야. 이 속에서 이 속의 몸을 갖다 회복을 시켜버려요. 이걸 유전자를 켜, 그리고 세포를 살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잖아.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치유된다고? 복음이 들어오면, 율법이 들어오면 쓰러지게 만들고,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가져오고 복음은 생명을 가져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을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선악과는 뭐예요? 선악과는 사과나무, 여기 아가서 사과나무? 그런 말이 아니고, 생명나무는 포도나무 아가서에서 그런 말이 아니라, 선악과는 원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이기 때문에 선악으로 여러분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옳다, 이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여러분의 기준,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이라고. 근데 생명을 받으면 그게 없어져 버려. 나도 공짜로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나도 구원 공짜로 받은 사람인데 내가 무슨 사람을 판단하겠어, 사람을 왜 내가 비판하겠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다 뭐가 돼? 아유, 나 죽었다 살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나만큼 죄인이 없더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꾸. 그걸 은혜 받았다 그래.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온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겸손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기가 왔기 때문에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걸 가져왔다는 거지. 잘 들어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딱 나눠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은 선악과야. 선악과인데 뭘 가져왔냐면 흙이야. 흙덩어리. 그냥 흙덩어리야. 거기 흙덩어리는 아무리 좋은 흙을 갖다가 만들어놔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생기가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율법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살리는 게 아니야.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야. 그냥 나 자신은 그냥 인간이니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게. 억지로. 근데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생기가 들어옵니다. 흙덩어리에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살아나요, 이 흙이. 이게.
근데 이게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흙덩어리는 푹 꺼져서 땅에 묻혀버리는 거야. 그냥 흙이야. 그런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흙도 생기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쑥 살아나 버려. 그 생기가 막 우리 유전자를 키는 거야.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꺼졌던 유전자를 켜, 죽었던 막 세포를 살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을 막 일으켜. 그게 뭐가 그런 거야? 생기가 들어가면 그러는 거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기가 말씀.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율법은 뭐를 자꾸 오게 만드냐면 어디서 살게 하려고 하느냐? 땅의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 땅적 삶을 살게. 그럼 복음은 어디 삶을 살게 하겠어? 하늘의 삶을 자꾸 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는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하늘의 삶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호, 그러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뭐냐고? 이 말이 뭔 이 말이지? 이 말이죠. 저 말이고 이 말이고. 응?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다는 말은 영이 혼이요, 혼이 몸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야. 그래서 혼은 영을 따라가, 몸은 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순서입니다. 몸은 혼을 따라가고 혼은 영을 따라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 혼, 몸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은 몸과 같고, 몸은 혼과 같고, 혼은 영과 같고, 영은 몸과 같은 거야. 그래서 영과 몸이 나의 혼을 만드는 거야.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속에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랬으니까, 혼이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예배는 사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떻게 했어? 그걸 따르겠다고, 주인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따르는데 몸이 안 따라와 봐. 그러면 집에서 가긴 가야 되는데 영과 혼이 지금 가긴 가야 돼. 지금 자기들은 지금 그쪽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몸은 지금 소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고. 그러면 이 몸이 안 따라갔잖아. 이 사람은 지금 몸이 예배를 드린 거요, 안 드린 거요? 안 드린 거요. 그러면 이 몸이 영혼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몸이 내 영의 결정에 혼이 따르고, 혼의 결정에 몸이 따르면 이게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돼서 내가 된 거예요. 그 내가 예배를 드린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복음이 말씀이잖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와? 이게 하나님은 영이니까, 성령이니까, 말씀이니까 어디로 들어와? 내 영에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하고 상대하는 거란 말이야. 내 영하고 상대해서 내 영에 들어오면, 복음이 내 영에 들어오면 영이 혼을 끌고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혼이 내 몸을 끌고 일어나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가 순종하는 거야? 몸이 순종하는 거지. 그게 내 몸이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고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안 되고 누구 몸이 된 거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영을 따른 혼을 따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버렸으니까 이 몸 자체가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겠어, 안 데려가겠어? 데려가고 싶지. 그래서 우리 몸을 천사처럼 바꿔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라고요. 그 천사처럼 바뀐 그 몸 안에 나의 영혼이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가면 내 영혼이 가는 거라고. 근데 몸을 입고 있다고. 어떤 몸? 천사의 몸을 입고 있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것과 율법으로 사는 것의 차이점을 알겠죠? 율법으로 사는 것은 죄를 가져온다. 그리고 사망을 가져온다. 그걸 선악과라 그런다. 그래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게 딱 심판하고 재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다. 복음은 치유를 가져온다. 그리고 죄 용서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달려서 돌아가셔서 해결했기 때문에 사망도 오지 않고 생명을 오신다. 그거를 생기라 그러고 생명나무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이라고 하지 않고 긍정적이라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사망을 가져온 율법적인 삶은요, 부정적인 삶을 산다. 억지로 한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롭게 한다. 기쁨으로 한다. 그래서 선악의 삶은요, 율법의 삶은 거짓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거짓 삶을 사니까 거짓말도 치겠지만 거짓 삶은 뭐냐면 외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은 외식, 그러니까 포장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먼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게 되죠.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걸 진실된 삶을 살게 되죠. 외식적으로 막 감추고 그러지 않죠. 자기를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연약한 점을 자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점을. 근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죠. 그게 사람의 종인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래를 보는 눈이거든요.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고 싶으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보고 복음을 믿어라. 나는 너에게 어차피 공짜로 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무스름한 너를, 죄인인 너를 술람미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희생을 치렀다. 너는 어차피 공짜로 복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포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너 자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드러내라. 진실하게 드러내라. 나 죄인입니다. 드러내라. 진실되게 살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꾸 부정적인 건 포장한다. 감춘다. 진실된 삶을 사니까 누가 지배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죠. 성령님이 지배하시니까 위를 바라보는 삶. 자, 마귀, 귀신, 사탄이 사람 눈치 보는 이 사람의 종에게 마귀, 귀신, 악령이 지배하게 되면 자꾸 아래를 보게 되겠죠. 위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아래를 보고 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래에서 잘하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다 막 자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짜증 나 안 나? 짜증 나. 그래서 짜증, 분노, 불안, 두려움, 슬픔, 미움, 근심, 그리고 사실적인 삶으로 살아. 그래서 자기가 아프면 나 아프네 이거로 살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 문제가 생겼네 어떻게 이렇게 살아. 왜? 율법으로 사니까 자기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잘해야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온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공짜로 왔다 그랬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을 나에게 그냥 통째로 넘겨주는 그 하나님의 상속을 통째로 넘겨주는 것도 공짜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불안하고 왜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고 그러네 이거야. 아래 것을 생각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이게 복음이 들어오면 공짜로 받은 이 천국을 이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겠죠. 거칠거칠하지 않고 부드럽게 살겠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겠죠. 사랑하며 살겠죠. 행복하게 살겠죠. 평안하게 살겠죠. 기쁨으로 살겠죠. 의롭게 살겠죠. 근데 그게 힘들지 않고 즐겁게 쉽게 살겠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이런 말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런 말 있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누가 당했어?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없어요. 그 주님의 멍에를 매면 멜수록 쉬운 거야. 그 짐을 지면 질수록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통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온통 매어져 있으니까. 그 짐이, 그 수고가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거를 매면 멜수록 사랑이고, 그걸 매면 멜수록 용서고, 그걸 매면 멜수록 기쁨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보나, 그러나 그래도 그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술람미 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검은 피부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내게 복음을 공짜로 주신 주님, 이제 술람미 여자가 되어 평안하고 완전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율법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요 주님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의 질병은 다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가족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